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지엄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의 격분과 크게 통한 한무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하면서 계속 사실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율법의 대부분은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서 했냐면 모압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즉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 즉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또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하고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또 종로로 타는 것을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것이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오늘 우리도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잘 들려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한국말이기 때문에 다 들리죠. 뭐 이렇게 통역할 때는 참 신경이 더 쓰이는데 통역 외국말 하다가 한국말로 통역하고 또 외국말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게 집중이 덜 되고 막 신경은 많이 쓰이게 되고 또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특별한 거 말고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런 경우들,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신경은 많이 쓰는데 잘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듣긴 듣는데 한국말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이 야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지기도 하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다가
그냥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도 은혜지만 어쩌다가도 은혜지만 매일매일 때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일상을 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었고 단순히 광야에서 40년 지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뭐 했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되었다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런 것 독주나 포도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그들이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었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저것 있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보장된 삶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삶의 자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다름 아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신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일상을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드리면서 일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구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했고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자와 같이 내가 여호와로 인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이건 그냥 머리가 아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철이 들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데 은혜 받으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지 않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삶을, 한눈 팔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은 환경과 이 가진 것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 주신 평강, 샬롬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상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들려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날마다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절묘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